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할렐루야.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드립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어서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거늘 저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푸라기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린다 싶으면 이때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과신하며 한껏 교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인 줄로 착각하며 자랑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도살인 완악하고 미련한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개인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다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피해를 입을 때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강요 4권 20장 국가통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성도가 피해를 입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든 주변 사람이든 또 법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관계적으로든 다양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거나 나도 모르게 피해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하고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교 개혁자 칼빈에 대해서 잠깐 또 한번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고 자랐고 원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도 신학을 하길 원했고 그래서 이제 사제가 되길 원했는데요. 그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형도 신학을 하고 나중에 사제가 되었지만 둘째 아들인 이 칼빈에게 아버지는 나중에 또 마음을 바꿔서 법학을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의 직업이 법률 대리인으로 이제 교회를 하였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파문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도 이단으로 몰려서 또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픈 가족의 배경도 있고 또 칼빈도 이런 굉장히 논리적인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학이 또 잘 맞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법학을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면 그게 이제 법률적인 사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면허증과 같이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학만이 아니라 인문학도 공부를 하여서 굉장히 글을 잘 쓰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공부하던 중에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사촌들을 통해서 우연찮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속해 있던 가톨릭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본인도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표현에 의하면은 어려서부터 가톨릭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프랑스의 국왕인 프랑스 1세는 이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압을 하자 이 칼빈이 거기에서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스위스 바젤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한창 스위스에는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신교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머물면서 가톨릭 교회 안에 교리적인 여러 병폐들과 문제점들이 잘못된 것이지 개신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항변하는 일종의 그런 서신과 같은 그 책을 쓴 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그동안 보아왔던 기독교 강요의 초판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초판은 한 권짜리 그냥 비교적 얇은 책이었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일생을 통해 계속 개정을 하면서 이게 점점 드러나서 이게 4권으로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요 책도 쓸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이제 이 기독교 강요가 쫙 인쇄돼서 퍼지면서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종교개혁 운동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이 시대에 자명한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네바로 가서 그곳에 이미 종교개혁 활동을 하는 뭐 파렐과 같은 분들과 활동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변화 개혁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프랑스와 독일 접경 지역인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지내다가 또 다시 나중에 제네바에서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 다시 초청을 받고 다시 가서 제네바에서 이제 여생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대학교도 세웁니다. 그래서 제네바 대학교가 지금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 운영을 하는 데에도 관여를 하여서 조언을 하고 그 제네바가 성시가 되도록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영육 모두를 다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고민을 했던 것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이며 또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신학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담기게 되었고 그 부분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 4권 20장의 내용을 일부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귀족 정치가 또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결합한 제도가 다른 형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귀족 정치 자체가 가장 좋다기보다는 항상 공정하며 바른 생각만을 하는 자제력이 강한 왕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칼빈은 1인 독재를 굉장히 경계하였습니다. 성경 역사상 선한 왕이 많지가 않았고 1인 독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도 로마 시대를 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의 결함이나 실패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보다 견딜만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돕고 가르치며 경고할 수 있다. 만약 한 사람이 불공평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그 고집을 비난하며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여러 명의 지도자가 공동 정치 형태로 서로 협력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또 칼빈이 어떤 소수들에 의해서 뭐 여러 명이라 하지만 그래봤자 소수인 이 대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소수에 의한 독재를 옹호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지만 칼빈은 여러 사람이 책임을 분담하고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공동 정치하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가 내가 불편함 없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껏 어떤
비난을 할 수 있고 조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여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장로교회에도 보면은 당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는 담임 목사님 1명, 장로님 2분 해서 최소 3명이 돼야 이제 당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당회가 이제 교회의 전반적인 나아갈 방향을 결정을 하고 때로는 질의도 하고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 바로 칼빈의 이러한 정신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회를 하더라도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나중에 세례교인 30명이 되면은 당회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당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 1인 독재가 돼서는 안 되고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서로 마음을 이렇게 합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칼빈이 그러한 정신으로 그러한 제도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여러 형태의 정부 형태 모양을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형태가 다른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지역에 맞춰서 배정해 주셨다.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는 개인의 사견도 있었지만 1인 독재 체제로 왕정 정치를 하든 아니면은 여러 지도자를 세워서 공동 통치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도시에 합당하게 상황에 맞춰서 세워주셨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의 정부의 지도자들이든 간에 그들이 할 일은 전력을 다해서 자신들의 그 도시,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이 자유가 침범당하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막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대신해서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일꾼으로 임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10계명의 정신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계명이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또 사랑하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의 앞부분은 결국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을 제1의 관심사로 삼지 않으면 원만한 정부, 원만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무조건 제1의 우선순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무시하고 그냥 사람만 잘 돌보는 법률만 세워서는 그 사회가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앞장서서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바로 세운 왕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바라보던가 아니면 왕 자체가 없는 사사기 시대는 다 악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치 체제이든 그곳에서 제1의 우선순위는 경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국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속에 경건을 우선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 뒷부분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면 아무리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병과 말을 타고 다시 이 집 문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또한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또 많이 두지도 말고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재산을 축제하지 말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20절에 말씀하죠. 그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에서 미리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때 왕이 사심이 없을 때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집권자들이 할 일은 사심이 없어야 되고요.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고요. 약자를 돌봐야 되고요.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는 훈련할 때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집권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처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로 따지면 사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또 고민이 생기죠. 율법에서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지키겠다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해서 누군가의 또 생명을 빼앗는 것은 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칼로 처단하게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충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허용하신 것은 악한 자들을 그 사회의 어떠한 부정과 부패 그리고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는 데에는 허용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그것을 못 참고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가라. 너희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보이는 대로 다 칼로 베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의 뿌리 깊은 그러한 노예 근성에서 나온 이 우상 숭배의 악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처형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제 운명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이 요압이요 사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고 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가서 죽여서 또 부득이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을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평안하게 운명을 맞이하게 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를 죽이라, 척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를 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하였죠.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가 막 영접하고 뉘우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약속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은 죽음인데요. 피 가운데 죽음에 가게 하라 해서 그 역시도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칼로 사형에 처형을 하는 것을 명하시고 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자신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24장에서는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것을 명하시는데 악인을 갖다가 악인의 힘 좀 있다고 해서 그를 선한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것을 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잠언 20장 28절에서는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왕권은 그 왕이 인자함을 관용을 늘 친절을 베풀 때에 경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무리 악인을 처형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공포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해치거나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 사회의 악을 그대로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공권력으로 사용해서 처벌하되 늘 마음에는 인자가 가득하도록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평상시 때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외적이 침입해 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의 평안과 평화를 해치는 외부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맞서 싸우지 말라 금지하신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허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해도 좋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약에도 없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칼빈은 사도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적 왕국,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었지 이렇게 정부를 운영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았었다.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일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군대 조직을 무시하시거나 그것을 해산시키거나 정치 조직을 하나님 주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납부할 세금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시저에게 납부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는 그 시대의 정치 체계와 하나님 나라 체계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면서 그 군대에서 사람주의로 하는 거 잘못된 거야. 거기서 제대해.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직업을 유지를 하되 공정하게 받는 급료에만 족한 줄 알고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서 그 한계 내에서 생활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정치든 군대든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일부러 그렇게 두셨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또 누군가에게 이제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복수를 절대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부당한 피해를 당할 때에도 우리는 또 이외에도 뭐 주님도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어주고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다 내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피해를 피해 당한 대로 그냥 살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할 때에는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여서 구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치안을 유지하는 이러한 정치 제도 또 국가 제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는 집권자를 의미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그거 시민들 지켜주라고 세워놨기 때문에 가서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형사적인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 검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요.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은 왜 이렇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에 복수심으로 늘 가득 차 있거나 막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하고 말겠다 하는 이런 앙심을 품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주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까지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대방을 할 수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품고서는 우리가 평온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에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이 시대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악인이 선하게 되기를 원하므로 악인의 악의를 참고 견딜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교훈들은 밖에 나타나는 행위보다 속마음의 준비 태세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참는 것은요, 마음에 관한 부분에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과 호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직하면서 마음을 그들에 대해서 참고 호의를 오히려 베풀 의향이 있는 것도 표시를 내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만 그렇게 품으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뜻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구제받도록 요청을 하더라도 상대방까지도 생각해야 할 의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상대방이 무조건 처벌 안 받고 넘어가는 게 이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처벌받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것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마음은 이때 겉으로는 최소한 이 상대방이 질 수 있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성도 간에 어떠한 손해를 주고 받고 이렇게 동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일부러 한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소송,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한 사건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너희 형제 간의 이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었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성도 간에 과격하게 이렇게 소송전을 벌임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마저도 예수님마저도 비웃음을 당하게 해준 그 부분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바울은 소송 안 하고 살았습니까? 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예루살렘 공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재판받고 사형 빌라도의 총독에게 이제 그 공인을 받고서는 거기서 그냥 사형 처벌을 그냥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은 상소하겠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서 소송 받겠다 하고 소송을 본인이 또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송 자체를 부정하고 무조건 소송을 하면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소송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하되 복음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 부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도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로 고발하면서 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둘 다 지금 참지 못하고 서로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미성숙한 그러한 욕심 많은 마음을 겉으로 표출한 허물, 약점을 지금 보인 것이다. 이런 부분은 크게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손해봤다고 그냥 쭈르르 달려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 자체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인내하거나 지혜를 구해서 이거를 지혜롭게 덕이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부분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왜 사랑을 버렸습니까? 이것을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잃지 않으면서 재산도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재산 지키겠다고 사랑 먼저 버리고 이렇게 사납게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누를 끼치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복음의 권위를 실추시켰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빈은 이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하면서 소송도 다 할 수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소송할 거니까는 너하고는 이제 교회도 내가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는 막 세상 사람처럼 막 할 거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로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송해도 무방하니까 이 두 가지 다 해도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조금씩 손해를 좀 보면서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떤 세상 법정 가기 전에 서로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면서 화해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최소한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뭐 서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지혜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버리고 하는 모든 일은 결국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버리고 행한 모든 분쟁은 공정하지도 못하게 되고 경건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마쳐보면요. 우리가 세상 제도를 다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제도에 거부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역자들로 다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용하라고 세상 제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내와 양보하는 마음이 기본인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률 제도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역자라는 믿음으로 사용을 하고 또 존중을 하고 하되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되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결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상의 어떤 제도들도 또 지혜롭게 이용하고 또 세상의 제도들도 이용의 대상만이 아니죠. 우리가 또 존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무지한 채 경건을 추구하겠다고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또 너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제한 채 세상적인 지혜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도 있는 것이고 세상도 있는 것이고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제도 또 위정자들 다 존중하는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나 자신도 늘 지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이웃들 또 이 나라도 늘 지키고 보호하는 길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러한 일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경건과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로 이 시대에 살아가겠노라고 시간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지혜를 주시고 일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조금도 손해를 견디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이여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야 될 하나님께서 맡으신 일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하나님 매몰되지 않고 감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들 행동하고 또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지혜와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일깨워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되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환경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또한 세상 제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뤄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먼저 부어 주시옵시고 그러한 경건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지혜 가운데에서 모든 또 우리들의 또 상황들과 사건들과 또한 우리들을 지키는 일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사납게 나의 이익을 조금도 손해볼 줄 모르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못 견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오며 또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다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7월 13일에 또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임하게 해 주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감당하는 우리 이숙진 전사님과 모든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감림 주일로 7째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자, 미리 광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보리가 이제 보리 맥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수에 또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우리는 특별히 또 절기 헌금을 하지는 않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미소교회와 온라인으로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미소교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치유해 주시고 저도 치유해 주시고 계속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 및 말씀 묵상에 동참해 주시면 계속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계속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도 식사 및 교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또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 기도회까지 저희 사정상 사전 녹화 영상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와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또 수술 후에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13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곳에서 시작되고요. 회비는 10,000원, 식사 신청 시에는 5,000원 별도 추가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여름 수련회 8월 11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축복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지은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감정이 앞서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사람들도 또 지혜롭게 지키며 살아가기로 또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또 세워주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미소교회 상담센터 파주시 대한민국 모든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